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 회당으로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은 그냥 한번 베풀고 잊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을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당신도 하늘에서 떡을 내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내려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떡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인 것을 알리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던 표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광야에서 공급된 만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과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육신의 배부름과 잠시의 만족을 주는 한시적인 것이었죠. 그것은 영원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축복이 재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의 격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참 답답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사실을 보고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것을 믿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이 생명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그 과거의 떡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공급자이신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단지 성찬의 상징만이 아니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 말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교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순종과 실천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교제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내는 만큼 순종을 위한 씨름에도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가 따르지 않는 묵상은 먹어도 소화되지 않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머리와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통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자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미래의 축복도 약속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미래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행할 때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결코 개인적이거나 신비적 영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교제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만나를 동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맛본 그 떡을 사모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배부를 수 있는 자, 그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또한 풍성한 생명의 미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